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8절 중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만 저와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22장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만찬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Last Supper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시죠? 제가 금방 광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가 오는 주일날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할 거다. 그 성찬식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아니라 6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저희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현장 예배를 시작하기 그 전 수요일이죠. 생수 예배 말씀이 마지막 만찬이네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제 establish 하시고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기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성질이 급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급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뭐 숙제건 이 모든 것, 그리고 뭐 특별히 방학 동안 하는 숙제 같은 것, 그런 거는 다 해치우는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아유 그 좋은 성격이네, 그렇게 책임감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빨리 끝내고 나가서 놀고 다른 거를 하는 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해치우는데 문제는 대충 해치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던 과목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산수였습니다. 산수는 성질이 급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산수를 잘하려면은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풀고 점검하고 조금 이상하면 다시 몇 스텝을 뒤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답을 맞춰나가는데 그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나와서 답이 나오면은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 책 접고 나가서 뛰어놀고 항상 이런 식이었던 거를 보는데 이 급한 성질이 또 언제 또 크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밥을 먹을 때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 식사 때. 한국 음식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한국 음식은 항상 뜨거운 요리가 상에 올라오죠.
그게 간단한 국이 되던 아니면 찌개가 되던 아니면 전골이 되던 고기가 되던 항상 뜨거워요. 그렇게 불로 지글지글 끓이면서 그 부글부글 끓는 것도 못 해가지고 돌로 된 그릇 뚝배기 같은 데다가 그 끓는 게 식지 말라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끓는 채로 먹으라고 갖다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할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뜨겁죠. 한국 음식을 먹다가 보면은 제가 청년 때는요 한국 음식을 피했어요. 안 먹었어요. 왜요? 분명히 먹다가 입을 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진짜 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냐 하면은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이날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배반한 제자를 통하여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지금 만찬을 한다면은 few hours later 한 midnight 정도가 되겠죠. midnight maybe 한 1 a.m. 그때쯤 잡히시는 건데 뭐가 만찬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제자들하고 이 순간에 만찬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자리를 만드셨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먹을 것을 정말 기다리고 원하였노라 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만찬을 너희랑 먹기로 진짜로 고대하고 기다렸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러실까? 이 만찬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고 또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 만찬을 진행하셨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몇 가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이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이제는 이제껏 진행했던 언약이 아니다. 이 순간, 바로 이 만찬의 순간부터 Everything's gonna be changed. It's gonna be brand new. 여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먹을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곳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이게 그냥 절기가 6월절이니까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절기가 예수님 시대부터 그때 그 당시에 2000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그 절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는 그것을 기념하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 그러죠? 나무에다 바르라 그러죠. 문설주 나무 그 문 입구 거기다가 바르라 그러죠. 십자가 모양이죠. 결국에 따져보면 위, 옆 그리고 아래로 흐르도록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pass over 하겠다.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6월절에 어떠한 만찬을 먹어야 되는지 조목조목 나오고 있어요. 우선 먼저 제사를 드린 어린 양, 그 잡은 어린 양이죠. 그렇죠? 성전에 가서 그 양을 잡고 피를 다 흐르고 피를 거기다 붓고 바르고 그 양을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요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피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또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요. 쓴 나물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 있을 때 얼마나 쓴 고생을 했는지를 리마인드하는 뜻으로 쓴 나물을 그 무교병과 어린 양 그 고기를 같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우리가 모일 곳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9절에 질문을 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준비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약간 황당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일 장소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죠. 성에 들어가면은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갈 거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우리 선생님이 자리를 찾는다. 우리가 모일 자리를 찾는다라고 말하라. 그럼 그 사람이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스파이 영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왜 그 사람에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나? 이것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성에 또 많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는 물동이를 이렇게 짊어매고 가는 남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왜요? 남자는 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 수가성 여인도 물을 길러 오고 그렇죠? 그리고 레아도 그랬고 구약에서 그런 거를 볼 때 남자는 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명확한 사인이었던 거죠. 아, 저기 가는 저 사람이구나.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시크릿하게 이 진행을 하셨을까? 그 답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봤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가 허락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쪽 가서 그 파란 집, 대문집 그 집에서 우리가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준비해라 라고 말했으면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보니까요, 기회를 찾고 있던 유다가 쫓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파란 집 대문에서 모인답니다. 그쪽으로 기습하면은 예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는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몰래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은 떡을 잘라서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This is my body for you.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나를 기억해라. 이거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거를 하면은 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뭐라 그러시죠? 20절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이제 떡을 나눈 다음에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New Covenant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을 establish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헌 언약이 무엇이었죠? 7절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게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그것은 모형이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모형인데 그 모형이 바로 나다.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내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 그리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매년 진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난 그날 예수님께서 그 기념하는 게 이제 완성되었다. 내가 완성시켰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과 내 피를 주는 것. 이제까지는 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나갔지, 그것이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 기억하지? 이제는 그 죽던 양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진짜 한 번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이것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지으셨다. 이제는 또 다른 제사의 어린 양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참된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마무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 그게 바로 성찬,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생명의 진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나, 그것을 그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말을 하고 있어요. 조세푸스가 얘기를 하는데 한 해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 그러면 한 해라고 하면 우리가 뭐 365일을 놔두고 뭐 하루에 뭐 70마리씩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단 이틀 동안 이 6월절 그 이제 준비하는 그 이틀 동안 25만 6천 마리 양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것도 또 더 얼마나 무시무시했냐 하면은 하루에 3시간 안에 끝내야 됐어요. 저녁 3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제사장들이 피투성이었겠네. 맞아요, 피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양을 죽이지 않았던 걸 아시죠? 누가 죽였는지 아시죠? 나의 죄를 이제 전가합니다.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내가 해요. 그러면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거기다가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한 다음에 그 양을 집으로 갖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무시무시했어요.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25만 6천 마리 양들이 죽어나갈 때 그 성전은 어땠을까? 아름다웠을까요?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좋은 향기 성전이었을까요? 피비린내가 나는 성전이었죠. 피투성이 blood everywhere flowing out into the Kidron Valley, 그 밸리 밑으로 피가 절절절절 그냥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렀다라고 그렇게 요세프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오늘날 어린 양 이젠 잡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린 양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참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섬김입니다. 새로운 섬김, New Servitud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섬김.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21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섬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섬김을 왜 여기서 말씀하실까? 아니,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은 이것과 섬김을 back to back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새 언약과 이 새로운 섬김이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요. 의아한 일이 있는데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야,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찢어질 내 몸이란다, 이게 내 피야,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야, 이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나를 팔 자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그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테이블이 셋업되어 있었죠.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디귿자로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가장 귀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오른쪽에든지 왼쪽에든지 이제 요한이 앉았겠죠.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기대고 방석에 기대서 오른팔로 떡을 먹고 또 잔도 마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왼편에는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떡을 내가 접시에 찍어서 전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니라.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옆에서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진짜 살아가는 요한,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장 귀한 자리에 양쪽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22절에 하시죠. 그 사람이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이제 서로 질문을 하다가 질문이 바뀌죠. 24절에서 뭐라 그러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요 유다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제일 가서 먼저 앉았네 또.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베드로는 왜 저쪽 가 있어? 야고보가 요한의 형인데 걔는 왜 옆에 안 있고? 유다 저거는 뭐야? 지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유대 출신이라서 옆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뭐야? 지가 잘났으면 뭐가 더 잘났어? 이러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라고 말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라. 너희는 섬기라.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 그러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중에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섬김 자체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제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섬기는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교회 안 나가. 왜 그러냐면은 교회 가면은 나쁜 사람들 다 있더라. 교회 가면은 진짜 저질인 사람들 다 있어. 나랑 똑같이 말하고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더 나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전도하시든지 이렇게 뭐를 연결을 하시고 그러실 때 나는 안 가. 됐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죠. 교회는 또 왜 그럴까? 왜 우리들은 왜 좀 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똑같았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로 잡히시는데 그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게 이제는 새 언약이란다. 너희를 위한 나의 헌신이야. 너희를 내가 섬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누가 제일 클 거냐? 누가 제일 잘 나가냐? 누가 넘버 2야? 넘버 3 누구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의 교회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라. 새 언약, 새로운 섬김, 이제 섬김으로 연결하시면서 이제 그 새 언약을 만들어 가시고 풀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섬기면은 나중에 나와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거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 권사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모이셔가지고요. 이제 8월 16일 날 오는 주일날 교회가 오픈할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미화시켜야 되겠다. 그동안 6개월 동안 교회가 비어 있어서 먼지도 있고 거미줄도 많고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도 깎고 엉겅퀴도 치우고 그러자. 그래서 많이들 모이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미화 작업을 해주셨어요. 지난주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더워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척을 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데 풀과 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권사님들은 걸레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 닦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김성수 목사 또 간접적으로 나보고도 청소하라고 또 이렇게 말하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 보시면은 교회가 깨끗할 거예요. 아마 3월 첫째 주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의 그 모습으로 교회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교회를 보면은 정말 막 너무나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희한하죠, 그게. 사람이 없는 집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막 거미줄도 생기고 막 없던 것도 막 생기고 이상해지는 것을 보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까지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많이 있는 교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 나오셔서 섬기시면서 섬길수록 귀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만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두 번째는 새로운 섬김. 이제는 너희는 섬겨라. 하늘 백성으로 섬겨라라고 주님이 연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새로운 관계, New Relationship을 말씀하십니다. New Relationship,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섬김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무시무시한 말씀. 그게 3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잠깐 저 구절을 보시면은요, 시몬아 시몬아,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말씀하시는 거는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look, 사탄이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몬아 너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나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말씀하세요.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곡물을 타작할 때 쓰는 도구죠. 이렇게 긴 나무가 있고 고리가 있고 그 끝에 그렇게 길지 않은 나무가 하나 더 달려 있고 어떤 경우는 3개까지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나무들이 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곡물을 바닥에다 모아놓고 그거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게 곡물을 치면은 밀가부르듯 되는 것이죠. 그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만 남는 거죠. 그거를 사탄이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쟤네들 좀 건들겠습니다.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좀 밀가부르듯 저 제자들을 내가 좀 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 비슷한 것,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건드린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아시죠? 맞죠? 욥입니다. 욥.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 이 새로워진 언약, 그리고 새로워진 섬김, 그리고 이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시몬이라고 다시 부를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분명히 죄질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으로 또 잘못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 죄질 거야. 내가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는 돌아올 거야. 왜? 이제는 너에 관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 언약이 너의 노력과 너의 퍼포먼스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켜줄 거란다.
사탄이 요구해서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않아.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너 분명히 넘어질 거야. 너 분명히 또 죄질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앞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너 분명히 넘어질 거야. 내가 알아. 불 보듯 보고 있어. 그러나 너는 돌이킬 거야. 돌이킨 후에 너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내 형제를 도와서 그를 굳게 해. 너같이 죄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들을 지켜줘야 돼. 누구보다 그들을 이해할 거는 너기 때문에 그래. 왜? 너는 이미 넘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죄 많이 지으시나요? 아마 저랑 비슷하시다면은 죄 지으실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도 많이 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죄송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듯 이게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을 때가 있으시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무너짐, 넘어짐, 예수님께서 다 이미 예수님의 그 계획과 그 숫자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렇게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감람산에 가면 너는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을 해할 거야. 이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괜찮아. 내가 너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내가 커버하노라. 이제 내 새 언약 안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분명히 넘어질 거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죄질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나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잡혀서 넘어진다고 하면은 no problem.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죽음밖에 찾아올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내가 죄가 없어서 선행을 아주 많이 해서 비교해 봐서 죄를 이만큼 졌는데 선행은 이렇게 많이 한 게 더 많으니까,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죄 값으로 가는 곳이 지옥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는지 오늘 깊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합당하게 받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며, 또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언약에 포함된 모든 진리들입니다. 십자가 바로 전에 이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선포하신 게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 새 언약을 까먹고 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섬김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섬기라고 21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클지, 누가 가장 많은 섬김을 받을지, 그렇게 세상 임금들처럼 너희는 그러지 마. 나를 닮아 같이 섬겨야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야.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도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시는 게 이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베드로같이 자빠질 때 자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가는 거야.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런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